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5권의 성경에서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게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질 않습니까? 좀 들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외침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상숭배를 하고 또 보통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신앙을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꼭 기독교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도 다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약간 항의하듯이 덤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좀 우리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그 네가 만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우상 만들어 놓고 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되겠니 그게?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우상 숭배하는 건 우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데 무슨 법으로 따지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다른 어떤 그런 계산을 한다든지 요즘 이제 결혼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결혼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목사님 요즘 뭐 다 사랑만 가지고 못 살아요. 요즘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예요. 돈이 있어야지 돼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제 신명기가 아닙니까?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좀 솔깃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건조하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이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앞뒤가 콱 막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시고 폭도 넓으시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그런 그 우상이 감히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할 때 위로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누가 줍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굽신거리고 권력자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읊조리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관계적이고 영성이고 영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은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립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구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역사.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걸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전공을 이제 한 분들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교인들이 요즘은 이 뭐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세계사라든가 또 종교사라든가 이런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에 보면은 거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상당히 이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줘요. 네가 신을 해, 네가. 그러니까는 요즘 뭐 이제 한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다들 이제 목사님들도 걱정을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벌써 마귀가 네가 신해, 네가 신.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무리 목사님 자제분이나 장로님 장제분이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놔도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계속해서 39권까지 있는데 보면 이 12장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라고 그러고 또 이 물로 심판한 게 우리가 왜 물로 심판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싸우고 그냥 뭐 살인을 저지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난리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셨는데 이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은 가족만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마치 뭐냐면은 이 바벨탑을 높이 쌓은 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로 다 심판을 해도 이렇게 높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기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이렇게 이제 대항하듯이 항의하듯이 그리고 나서 12장을 딱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해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전까지의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거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아주 극대화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예 복의 근원이 돼. 너는 아예 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돼서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우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신이 가만히 봐가지고 이렇게 참 가상하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뭐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뭐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목사님 구원받는 거 확실하죠. 내가 예수 믿거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싹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나야지 돼. 견뎌야지 돼. 사는 가운데 병에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돼.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냥 너 아는 대로 그냥 살다가 이러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는 거야. 목표를 주는 겁니다. 우상은 목표가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저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해결이 됐지. 내가 그 해결이 됐다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가서 해결하고 났는데 뭔가 미션을 내가 받아서 너 이렇게 너 이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냥 좋지 않아.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분들의 그 목적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참 몸이 안 좋으셔서 오셨네요. 이렇게 식사도 잘 못하시네. 헬쑥해 주셨네요. 제가 약을 이렇게 처방해 드릴 테니까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드시고 이렇게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통 의사분들은 말하죠. 그거 정도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이런 분들도 요즘 정신의학 이런 쪽에 약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약을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지 뭐 죄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제 내가 병을 고쳐줬으니까 당신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냥 빈둥빈둥 지금까지 살아와서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분들은 없어요. 의사분들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죠. 병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든지 또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좀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선처를 바랍니다. 이래서 된 게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 탑이 있는 그 지역, 또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뭐냐면은 극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는 그 모세 오경을 보면요, 재미난 게 그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자기 선배 조상인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 야곱의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총리가 되니까 남의 나라에서 온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요셉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가 돼요. 야,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민족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이제 숫자가 됐어요.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도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모세 시절 때 있었던 그 투투 모세,
이런 그 왕들의 무덤이 지금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아주 굉장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요즘 와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자꾸만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미션을 받은 게 뭐냐면 너는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두지 말고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해방시킨 거로 끝나는 게 해방시킨 데 성공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거를 통하여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주는 미션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못하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10지파 중에서 이제 그 정탐꾼으로도 보내고 모세가 다 보내고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면 가나안 땅에 뭐 고인과 같은 그런 안악 자손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가서 정탐하러 가는데 우리들이 가서 봤는데 그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10지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가니까 고인같이 키도 큰 친구들도 있고 괜히 전쟁했다가 이게 괜히 맞아 죽습니다. 괜히 죽을 일이 있습니까? 종살이 하지만은 애굽으로 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모세 지도자한테 좋을 때는 그냥 모세 말을 듣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덤비는 겁니다. 막 대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참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려줍니다. 이 친구들은 안 되겠구나. 맨날 부정적이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니까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거기 지역에 제가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쪽 지역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다가 지켜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굶겨 죽이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들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 부정적인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이 먹은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이 젊은 사람들,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그전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놀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선생님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걱정이 되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까지도 줘줬어요. 여호수아가 원래 호세아인데 너는 여호수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여호와 수아. 그러니까는 그 자기 선생님이 죽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난데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너도 이 방백들에게 한마디 하라. 하도 전에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누가 죽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아이고 이러고 겁이 많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겁이 많아 보니까 특징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할 때 백성들에게 너도 한마디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여호수아 대단해요. 그러면 야 너희들 들었지?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안 하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즉각적인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뭐 딴 얘기를 안 해요.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백들에게, 그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백성들도 그런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젊은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여호수아한테. 만약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질 않으면 죽여버리세요 그냥. 야, 이게 아직 가나안 땅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굉장히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자기 조상들은 그 광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나라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좋습니다. 죽이세요 아예.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날 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늙은이가 된 거죠. 갈렙 장군도 나이가 젊었을 때 장군이지,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이빨 다 빠지고 뭐 힘도 없죠. 근데 여호수아가 참 양심적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보통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제 땅을 뺐을 때 자기 거부터 챙기고,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내 거부터 챙기고 이렇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게 하는, 여호수아 갈렙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에요. 근데 갈렙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감히 거기 넘보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저거 갈렙에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거 갈렙 장군 당신 가죠. 갈렙이 이게 선생님 그 선배님 그러면 안 되지. 아직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바로 헤브론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한 자가 다 먹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차 시간 날 때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계속 그런 말씀을 줬는데,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실수라기보다 뭐 여호수아는 실수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의 제자가 없어요. 모세하면은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 일로 와. 너 이름 내가 고쳐줄게. 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안 하고 이분이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일방적으로는 많이 말씀을 했죠. 연설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들 거야.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지만은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이 사사시대 때는 자기 생각대로 모두 자기들이 신이야. 그냥 어떤 친구는 갑자기 나타나면 나만 신이야. 나막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신들이 너무 많고, 그때 물론 이제 사사들을 세우죠. 사사들을 세우지만 이게 어지러운, 요즘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세상입니다. 기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서를 보세요. 역사서 12장이 여호수아서에서 해가지고 사사기, 룻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상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왕이 없으면 됩니까? 왕을 세워줘야지 됩니다. 그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신접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쫓아다니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러고 나서 그 다윗 왕이, 두 번째 왕 다윗이 대단한 왕이에요. 이분이 오직 신앙이에요. 이분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엔 대단한 왕인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네들을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제국을 그 아버지가 세웠죠. 다윗이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니까 둘로 나눈 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거 남유다의 초대 왕이 느호보암인데, 느호보암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재미난 게 그 여호보암부터 이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마지막 호세와 왕까지 전부 하나님을 19명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질 않고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된 게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왕들을 아주 안 좋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좋게 기록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거기에 아합이라는 왕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돈이나 뺏고 남의 아주 그 악질 중에서 악질이에요. 보면은 그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바알 선지자, 아레사라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서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듣고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욕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남유다는 그나마 그전에도 다윗의 이제 그 계보를 따라서 다윗 왕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히스기 왕이라든가 우시아 왕이라든가 또 개혁의 운동에 앞장서가 한 8분 정도, 거기는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있는데 8명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같이 비슷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령의 임재와 애언적 세계 질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이게 질서가 잡힐 건가. 여기서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그 뒤로 남유다의 시드기야는 바벨론,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 가지고 눈알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애언적 세계 질서는 우리가 그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은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서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한테 선지자들이 선지서가 이제 쫙 나오잖아요. 대선지서 해가지고 뭐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서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모든 나라도 비슷해요. 보면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이게 재편될 것인가?
지금 1620년에 이제 청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지가 한 500년 됩니다. 마르틴 루터 그 영향이 칼빈 선생님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 1620년에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40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때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한 2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나름대로의 1등 국가로 떠오른 게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884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걸로 따지면 139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OECD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미국이 1등 국가로 전 세계 저는 미국이 뭐 최고의 나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의 1등으로 그 2등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3위가 아시아에서 그런 대로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독일처럼 늘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못을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 이게 일본이 사는 길이야. 일본한테 내가 목살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질이 떨어져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으킨 거 다 아는데. 그래서 독일에 전에 메르켈 총리가 와가지고 그 메르켈 총리가 그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 동독.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래 독일 내에서는 히틀러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거기 독일에서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인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누가 뭐 얘기든지 간에 목사님이 됐든 어떤 교수에게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한테 쏘갔거든. 히틀러한테 전 청년들이 다 쏘은 거예요. 일본도 쏘은 거예요. 일본도. 예를 들면 일본 이건 정신 차려야 돼 진짜. 툭하면 남의 나라 쳐들어오고 이 세계 질서는 앞으로 어떤 자들의 세계가 될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맨 외세 침략이 다른 게 일본하고 중국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우리가요.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군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지금 우리가 그 강화문에 딱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그래도 요즘은 OECD 10위권에 들어가 군사 강국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서 17장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다툼은 죄를 좋아하는 거고 문을 자꾸만 높이는 것은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무슨 법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정말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여러분들 사랑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군에 간 친구들이 평상시에 불효하다가도 어머니 노래하면 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